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 찬송가 459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59장 다 함께 찬양합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르마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민수기 31장 25절로 54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참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2,000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0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서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반은 절반은 양이 30만 7,500마리요 소가 3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귀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되어진 것은 인생의 굶주린 인생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날마다 체험의 인생, 풍성함의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감사의 인생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기 위해 오늘도 서고자 합니다. 우리가 받아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다시 돌려드려야 하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이 하루를 매일매일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자들이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해 다시 달려가는 귀한 발걸음 그 시작이 오늘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시작 앞에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고자 하오니 오늘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그 은혜로 능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주신 삶에서 가장 완벽한 길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31장 25절로 54절까지 말씀 가지고 완벽한 승리의 기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념비적인 신앙을 갖고자 한다면 완벽해야 합니다. 기념비적인 것, 즉 나의 인생에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은 그 필평생에 흠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짐이 없는 인생이 될 때 기념비를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역대의 위인들을 보게 되면 왜 그 이름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유명하게 또 위대하게 또 아름답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가? 나아가 그들의 기념비를 늘 곳곳에 세워놓게 되죠. 결국은 우리의 역대의 위인들은 결국 그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다 버리고 오로지 이 국가를, 이 민족을 살리겠다는 그 집념 하나로 살아갔던 것. 결국 어떤 모습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옳은 길을 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로도 볼 수 있죠. 예수님은요, 기념비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 흐트러질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성취해야 하는 인생 보게 되면 무엇 하나 걸릴 게 없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면에서 완벽했다라고도 보여줍니다. 그 완벽함은 곧 우리에게 회개와 용서와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아가 그걸로 끝납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어주신 승리,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승리하신 예수를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념비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능히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은 그 기념비적인 신앙의 삶을 늘 소유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앞전에 보았듯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진영을 완전히 전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모든 것들을 오늘 반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각 지파와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나눔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승리한 자가 얻을 수 있는 기념비적인 선물과 같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모든 탈취물들을 하나하나 가져와 그것을 정결하게 하고 그 정결된 것을 가지고 각 반분하여 모두에게 절반 공평하게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지 않고 그 말씀의 기준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 흠없이 끊임없이 열심을 내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다. 결국 우린 믿음의 경주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는 잘 달려가야 돼요. 결국 믿음의 경주를 마친 자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멸류관 있잖아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여 그 믿음의 멸류관을 얻은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자, 믿음의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의로운 길에서 선한 길에서 그 갈 길을 걸어온 자, 결국 그들에게 주는 선물. 저는 우리 믿음의 위로운 자리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순종이 빠질 수 없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능히 무엇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선물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린 자에게 당연히 상급을 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의 백성들이 저주했던 미디안과 모압 땅을 다 전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탈취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수고한 자들에게 나눠 분배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열심히 달려온 만큼 하나님도 나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고 계시구나. 크거나 작거나 구분하지 아니하고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공평한 은혜를 더하고 있습니다. 덜도 더하지도 않은 은혜,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 아래 있을지라도 그 죄 아래에서 건진받는 삶의 인생을 주십니다. 결국은 그 죄인의 인생일지란 몰라도 그 죄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결국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깨닫는 거예요. 매 순간 깨우쳐 주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용서시켜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결국 이것이 한마디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됩니다. 저는 49절의 하반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라고 말합니다. 전쟁에 나갔던 이들이 충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낙심도 절망도
굶주림도 고통도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충나지 않았다는 것은 히브리어 니프카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놓치다, 모자라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이들, 그들에게는 충나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 놓치는 인생도 없고 모자라는 인생도 없다라는 이 니프카드의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나간 자들이 주눅들 수 있고 누군가의 죽음을 보면서 두려움과 공포를 떨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맛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다. 결국 이들에게서 무엇이 나옵니까? 이 천부장과 백부장이 오늘 고백합니다. 50절에 보니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자.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받은 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인생.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은 이 분반된 이 탈취물의 아름다운 예물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속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또다시 거만하고 교만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없는 건 당연히 상급이 있죠. 그러나 그 상급을 당연시하고 내 영광으로 둔갑시키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어지는 거야. 그 모든 것을 살리기 위해 또다시 이 모든 것을 다시 주님 앞에 들며 속죄하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탐욕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이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자리에 하나님은 또다시 그 은혜에 탈취한 모든 것들로 다시 그들의 인생을 채워주십니다. 결국은 그들에게 마지막 한마디가 들려오는 거예요. 54절 하반절.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기념비적인 인생이 찾아온 거예요. 이전까지는 굶주림과 고통과 절망의 인생, 무엇 하나 이룬과 없이 살아온 것만 같던 그들에게 이제는 저주 같은 인생에서 축복받은 인생으로 바뀐 것, 이보다 기념비적인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로 이제 살아갈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념비적인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절대 떠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우린 예수를 보잖아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독생자심을 믿어 의심하지 않으며 그가 나를 위하여 죄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또한 부활의 영광으로 나에게 구원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누가 오시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보혜사 성령이 오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주의 영광 가운데 서게 하시는 것.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로 살아갈 존재. 이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저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사랑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념비적인 인생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일평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랑하시며 다가오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적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입으십시오.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의 은혜와 그의 보호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십시오. 그리하여 기념비적인 인생으로 세상 앞에 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아가 우리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다 받으신다. 오늘 그들이 승리하여 받은 모든 탈취물들을 아무리 나눴을지라도 하나님은요, 또다시 그들이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모습을 돌아보며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아야 하지 하며 돌아오는 그들의 마음,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때, 속죄하는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히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정성스러운 마음, 뭘 하나 드려도 진정성을 가지고 드리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 받은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념비적인 인생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지속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진정성 있는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진정성을 드리십시오. 형식에 매일 외식하는 자의 인생으로 드리지 말고 진정 있는 진리를 여호와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것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로 우리는 그 은혜와 보호 아래 영원토록 살아가는 기념비적인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히 이들 모습 가운데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먼저 몫의 분배를 했고 공평하게 분배되었고 나아가 사랑받는 자는 사함을 얻는 회개의 인생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아무리 전쟁에서 승리해도 내 영광으로 둔갑하고 나의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일, 여호와의 일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완벽한 승리입니다. 내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닌 아버지의 승리로 끝날 때 완벽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찾아와 나를 만지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의 영광으로 만들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생 앞에 우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전적으로 다 드리면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세상 영적 권세, 사단의 권세와 싸울 때 절대 흉나지 않는 인생으로 나를 모자라지도 덜하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인생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나에게 은혜, 그 귀한 생명. 여러분, 예수가 그런 분이었잖아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나의 인생, 나의 믿음에 충분하지 않는 신앙을 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였어요. 그런 모습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충분하지 않는 인생으로 다시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입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내 진심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바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 받으시는 거예요. 이 추수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갖가지 예물 갖다 드리면 뭐합니까? 진정성이 없고 정성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나의 진정성, 나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 받으심에 늘 사랑하여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 몫을 분배하여 주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함받는 인생을 또다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는다면 우리는 완벽한 승리를 봐야 합니다. 승리를 본 건지 안 본 건지 불안한 인생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주 안에 있을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엎드릴 때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그 모든 승리가 됐든 패배가 됐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또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이 말씀 안에서 계수하고 명령하시고 또 한번 승리 후에 그 속죄를 드리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결국 기념비는 누가 세우는가? 나의 신앙의 기념비, 나의 인생의 기념비를 누가 세우겠는가? 결국 흐트러짐이 없는 자,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자, 그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자가 얻게 되는 기념비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 살아가실 때 여러분 삶의 가정에서든 기업에서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완벽한 승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에 머물면 완벽한 승리는 없습니다. 우린 영적인 삶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 그 완벽한 승리를 위해 오늘도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내 있는 것을 온 마음을 바쳐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이 그것을 기뻐 흠양하며
또한 사랑으로서 지속적으로 나를 바라봐 주시고 곧 충나지 않는 인생이 되어서 나의 마지막 일평생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 앞에 기념비적인 인생으로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완벽한 승리의 기념을 다시 세우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믿는 자들이니까. 그의 아들이고 그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완벽한 승리의 삶을 오늘도 주실 텐데 그거 의심하지 말고 오늘도 끝까지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며 오늘도 믿음을 다해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놓여진 모든 삶 절대 놓치지 마시고 모자란 인생 되지 마시고 더욱더 은혜와 보호 아래 충만한 것, 풍성한 것, 공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로 여러분 삶에서 누려지고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기업이 잘 되고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그 은혜의 승리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승리를 보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들 신앙의 기념비적인 인생을 세우기 원합니다. 멈추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끝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붙잡고 순종하여 엎드리며 말씀 위에 설 때 주님 사랑을 멈추지 마시고 그 지속적인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린 모든 것 가운데 정성으로 드려진 모든 것 가운데 받으시고 또한 공평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삶에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